오늘 시편 22편 25절의 그 말씀은 나의 찬송입니다. 근데 우리가 찬송할 때 보통 내가 지은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만든 노래로 찬송하죠. 근데 여기 25절에 나의 찬송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노래입니다. 내 노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교야 큰 1번입니다. 내 노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사람,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욥이 총 욥기가 42장인데 잘 나가다가 고난받고 또 환난받고 그리고 그러한 여정을 다 겪고 친구들로부터 또 책망도 받고 억울하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항변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오세요. 그래서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 욥이 회개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지금 이 차이가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배웁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도 예배드리고 했었던 그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동방지역에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근데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말씀으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주님을 배움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이 믿음의 도약입니다.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이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75세 때는 말씀으로 오세요. 근데 그 진행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직접 만납니다. 직접 만나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가 창세기 19장 33절입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여튼 자기가 준비하는 최고의 음식을 준비해서 다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사 둘은 먼저 소돔성으로 출발했고 하나님께 소돔이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말씀을 듣자마자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나오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 안 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지금 직접 하나님과 지금 대면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가신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죠? 지금 떠나가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다는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냥 사람 만나듯이 만났다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지경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하여 받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안 계시나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하나님이 무릎이 아프고 발목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파서 안 오시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건 누가 기록한 거죠? 모세가 기록한 건데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죠? 야곱이 12아들들에게.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그걸 들어서 지금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역사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대로 전개가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을 보세요. 세 번째.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혼자 이제 나 혼자구나. 그래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 계시를 보고 그리고 그 돌베개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이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Beth, place, house, 집, 장소, 엘로힘, 하나님.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이 처음으로 한 말, 두렵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홍해 앞바다에서, 홍해에서 바로 군사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리고 출애굽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찬송하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 노래합니다. 그 뜻입니다. 무엇을? 주님을 보고. 어떤 주님이죠?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바로의 모든 군병력을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는 홍해에 의해서 쓸려갔어 이렇게 봤어요.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던져버리셨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그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돌아가는 모든 사건을 봤을 때, 뭐가 이렇게 산에 불이 났구나. 여기 시국이 좀 이상해졌구나. 누가 어떻게 됐구나 하는 그것을 그냥 그것으로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산불이 그냥 단순히 누구에 의해서, 간첩에 의해서, 불순물자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분이 나죠.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두려워서 엎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나의 연약이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런 그 불순한 무리 때문에 이렇게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용하셨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해결해야 될 내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해결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달라져요. 현상이 달라져요. 그냥 막연하게 나에게 들어오는 한탄과 불안과 억울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작은 5번. 고린도 지역에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여기 회당에서 막 저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막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그랬을 때 밤에
작은 5번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겸손을 봅니다. 바울이 제가 기도할 때요.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셔. 이런 말 안 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대. 바울이 뭐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자기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막 뒤집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막 세워지고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막 이럽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저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자랑하고 싶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말씀하시지. 그죠? 아까 아브라함도 왜 주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말씀하시고 가십니까? 왜? 아브라함이 기도하시니까. 기도하니까 말씀 주시죠. 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바울이 기도하니까. 근데 여기서 기도한다는 내용을 안 해요. 아브라함도 표현 안 합니다. 모세도 표현 안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 바울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뭘 했더니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속에 본 마음을 주님이 읽으신 거예요. 비록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울의 한쪽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하다가 지금은 막 좋다고 했다가 내일 아침에 또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을 텐데. 왜냐면 바울이 그거 한두 번 경험했나요? 한두 번 뭐 쫓겨다녔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 두려우니까 잠시 입 좀 다물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해. 계속 말해. 너 잘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혹시 너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너를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해롭게 할 자 여기는 아무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 명심해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 지금 그게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노래는, 내 찬송은 내가 만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주님의 노래, 나의 노래를 하는 자가 됩시다. 그냥 남이 뭘 하더라, 누가 뭘 어떻게 했더라, 그런 거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주님을 노래합시다. 두 번째, 나의 노래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아멘입니다. 여기 25절 잘 보세요.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내 노래는, 내 노래의 근거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내가 기분이 좀 슬퍼서 만든 노래가 아니고 내 노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베드로후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하고 전하는 것.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노래한다는 얘기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겁니다. 내 노래는 그냥 내 감정풀이, 내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그 원하는 그냥 희망사항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영으로 기록한 것이 이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늘 마음에 새기며 노래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찬송가 중에 자기 마음에 와닿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거와 딱 부합되는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부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찬송가가 많아지기 바랍니다. 많아지기 바랍니다. 그냥 찬송가 뭐 할까요? 몇 장이요? 또 찬송 뭐 할까요? 또 몇 장이요? 그래서 계속 그 장만 해. 그것도 뭐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그만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케이스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찬송을 제가 그래서 1장부터 저 600여 장까지 제가 계속 부르는 이유가 받으란 얘기입니다. 계속. 그 중에서 좋은 찬송.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주님과 맞는 찬송이 뭐지? 그러면서 찬송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거나 큰 결정을 하게 될 때는 말씀을 읽게 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내 마음을 딱 맞는 그런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계속 부르게 됩니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서원이 되죠. 그래서 우리 설교야 큰 2번에 1번 보십시오.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어떤 지경으로 몰아가시죠? 앞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고 너를 배고프게 만들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돈이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그 어려운 환경에 빠지게 돼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너 지금 돈 없지? 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 줄 아니?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배만 채운다고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돼지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작은 2번,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 진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지고 거룩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3번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고난 중에 위로.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 여정에 계속 나오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만난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14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169절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유행가 노래가 아닙니다.
이 주님과 늘 독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매 가심에 바울이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있을 때 주님이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를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인생 여정 가운데 특별히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딱 정했을 때, 그 정하기 전후 그때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크게 세 번째, 내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감사입니다. 시편 118편 28절 29절에 작은 2번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주님을 만나야만 나옵니다. 내가 죽을 고비 있다가 내가 살아났어요. 내가 그 죽을 고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내가 운이 좋았네. 내가 역시 인복이 좋아.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믿는 자는 안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들 속에 풍성하게 거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했을 때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것이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터져 나오는 것이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뭐 완전하나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게 뭐 100% 맞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성도가 권면하죠. 어떻게? 피차, 같이. 뭐 목사라고 해서 나는 완전하니까 성도가 뭐라고 하면 감히 목사에게 이러지 말란 얘기예요. 서로 같은 성도잖아요. 그죠? 또 젊은 사람이 노인네한테 어르신 이거는 뭐 좀 잘못되는데 그러면 이놈 젊은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또 이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젊은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을 때도 있잖아.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많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피차 권면하고. 왜? 말씀이 풍성하니까. 서로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 말씀대로 피차 권면했을 때 마음이 상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나도 말씀이 풍성하고 상대도 말씀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나에게 권면하잖아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럼 그 말씀으로 내가 또 확인하잖아.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화낼 일이 뭐가 있어? 그럼 맞네요. 이러면 되지. 그거 한마디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고 내가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감사하니까. 언제?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그 말씀이 나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그 옹졸한 내 마음이 나를 또 지키려고 드러나오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찬송, 찬양은 감사입니다. 마지막 넷째. 그리고 나의 노래는 나의 서원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그 서원한 것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서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25절 잘 보세요. 나의 찬송이 어디서 하죠? 큰 회중 가운데에서. 이 회중이라는 그 뜻은 여기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나 현재 영어로 바뀌면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노래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여기 후반부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22편 25절에 찬송은 누구에게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교회에서.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노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 어디에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요? 하나님께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공산국가에 나가서도 선교하잖아요. 뭐가 나온다고 거기서 선교합니까? 저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 전에 몇 번 갔었는데 지금 가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이 가라면 가야죠. 그럼 거기 가서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게 우리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 진리와 제자교에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 찬송하잖아요. 찬송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회중 가운데, 큰 회중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곡을 몇 개를 정해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부르기 좋고 그리고 신이 나고 좀 템포 있는 거를 정해서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거 말고 이런 찬송 좀 해주십시오. 요즘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럼 그거 갖다 놓고 또 같이 찬송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찬송 또 저번 주에는 저 찬송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찬송 이것도 좀 합시다. 또 저것도 좀 합시다. 그 중에는 또 제가 브레이크 걸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찬송은 좀 이런 면에서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서로가 권면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로가 또 이 찬송을 이 작곡가의 신학이 좀 이상합니다. 작사자가 요거는 조금 우리 신학과 맞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좋아하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노래하는 그 곡조가 우리 찬송가에 계속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큰 회중 안에서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 교회의 찬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성도의 노래, 각 성도가 주님을 만난 그 노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서원 찬송, 그리고 체험의 찬송, 말씀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을 주신 주님, 그 호흡을 통하여 노래하는 것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말씀의 줄로 묶어주신 우리 성도들과 같이 그냥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마음의 깊은 곳에 울림이 있고 변화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